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몸이 약해지거나 혹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자연적으로 마음도 약해지기가 쉽고, 또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과 함께 덩달아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이 잘 되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면 몸이 서로 어느 한쪽이 나쁘면 다른 쪽도 같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몸이 약해질 때 마음마저 약해지지 않으려고, 또 마음이 약해질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몸까지 다운되고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약해질 때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신앙이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 번씩 아프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서 그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신앙이 더 단단해져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단단해짐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신앙이 단단해지는데, 그 역경의 시간 앞에서 어떤 이들은 더 말씀과 기도를 향하게 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약해짐과 그 연약함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 그런 약함을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역경과 어려움 속에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 중에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거의 10여 년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정말 정치적으로 힘든 시간을 다윗이 보내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주도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그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은 청소년기에 제가 좋아했던 찬송의 가사여서 이 구절은 늘 마음을 좀 많이 맴돌았던 가사인 시편인데, 시편 71편은 보면 작자가 미상입니다. 작자가 미상인데, 다윗이 아니고 미상인데,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71편이 다윗의 시편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71편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의 다른 시편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과 정서가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시편 71편에서 다윗은, 시인은 노래하기를 그의 삶에 피할 바위가 필요하고 그의 삶에 불의한 일과 힘겨운 일들이 넘쳐날 때 나는 오히려 더 노래하겠다. 나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를 찬송하겠다. 내가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질 때 시편 71편의 고백에서 보면 7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상한 징조같이 사람들에게 아유 저 망했어, 아유 저거 망쳤어, 저 일이 똑바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이상한 징조로 그렇게 내가 보일 때에도, 그때도 나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말 망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에도 나는 더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서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시편 71편의 고백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확고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이런 믿음 어디서 올까? 이게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할 수 있을까?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다가도 정말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연하게 인정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늘 별 큰 특별한 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신앙적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이들은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평소의 모습과 너무나 달리 쉽게 믿음을 내던져 버리기도 하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찬송한다.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시편 71편은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나도 내 믿음은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보면 이러한 소망이 어릴 때부터 그의 속에 있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을 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 많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믿음을 배우고 사랑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어릴 때부터 배움으로 어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이 시편 71편이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71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는 거죠. 좀 이건 과장이죠.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당당한 믿음에 대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 시인의 믿음의 근거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뼈대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깔려있고 전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거의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내용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역경이 다가올 때, 그래서 신앙이 위태해질 것 같은 때, 내 신앙의 밑바닥이 꺼져버릴 것만 같을 때, 내 신앙이 좌초되고 주저앉을 것만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오히려 그 어려움의 기회가 오히려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기회가 이들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언제 단단해지나? 믿음이 단단해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언제 단단해지냐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단단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고난 속에 단단해진 믿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의 생애에 너무나도 큰 고난 속에 가족에게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 버림받음의 긴 세월 속에 오히려 그의 믿음이 그때 여물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기 좋은 사람이 그때 되는 겁니다. 그 버림받음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게 하나님의 그를 향한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이제 월요일 묵상할 분량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다가오는 수요 예배 말씀의 본문이 되는 욥기에 욥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의 생애를 우리가 알지만
말할 수 없이 큰 고난이 그의 생애를 휩쓸었습니다. 평생 그가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게 됐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중한 자녀들이 그가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바쳤던 그 소중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그를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큰 시련이고 너무너무 큰 고난이었죠. 재산이야 다시 얻으면 되지만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재난과 그 고난 속에 그런데 욥의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고난 속에 당장 그의 믿음이 단단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욥기는 길게 42장까지 가는 긴 시간 동안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욥의 마음에 어떤 시련과 갈등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오늘 오후 예배, 다음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건데 그 고난 속에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였습니다. 그 어려운 삶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욥이 정말 의로워서 욥이 정말 스스로 대단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엄청난 논쟁을 하면서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그가 마지막까지 그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욥기에 37장, 38장 뒷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아끼시고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인생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욥이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욥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교회의 한 집사님이 요즘에 체력 회복이 너무 안 돼가지고 요즘에 삶의 가지치기를 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력이 너무 회복이 안 돼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래서 지치다 보면 오히려 신앙마저 좀 다운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저런 다른 약속들을 아예 안 잡고 좀 쉬면서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삶의 이 몸의 약함 속에 내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가지치기를 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려고 하는구나. 그분이 하는 말이 몸이 힘들다고 내가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영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이 그분의 그 SNS에 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셨으니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내 생각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SNS에 올려놓은 걸 어제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잃지 않고 그렇게 몸이 약하고 힘들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오히려 이 어려운 위기를 인생의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라고 말한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 바로 그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번 주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로마서가 너무 이게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전과 다른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게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좀 더 먹었고 또 이렇게 새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하면서 그게 제게도 은혜가 되는 것 같다. 말씀이 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번 주간 말씀에서 보았지만 율법 아래에서 죄의 법 아래에서 죄에게 사로잡혀가는 불쌍한 나를 바울 사도가 보았거든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발견했습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애써 보았지만 허사였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 곤고한 나, 그 불쌍한 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 같은 내 몸에서, 이 죽음 같은 내 이 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 누구냐? 누가 나를 건져내시랴? 탄식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탄식하고 또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발견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드디어 이제 어제 로마서 8장부터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듬을 잘 따라가면 이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이 짧고 간단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손이 너를 붙들고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는 자,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단지 내가 나를 정죄하네, 내가 정죄 안 받아, 나를 정죄하지 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손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려 있는 자, 그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걸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단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내 몸의 행실을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 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도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과 어떤 결단으로도 내가 내 육신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보다 강한 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리고 요즘 제가 사는 게 좀 이게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주변 정리 좀 하고. 대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뭐 이게 교회에 왜 안 오시냐 이러면 누가 싫어서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누구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간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이 앞에 두 가지입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리고 내 주변 정리 좀 하고,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좀 사는 걸 좀 정리하고 좀 상황이 정리가 좀 되면,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쁜데 정리가 좀 되면, 제가 요즘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없는데 시간은 있어요. 근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좀 되면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목사님 제가 좀 정리 좀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할게요. 목사님 10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뭘 10년을 기다립니까? 그게 왜 그게 안 되나? 왜 그게 안 되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삶의 깊은 죄의 연결고리들은 결코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좀 이거 끊고 정리하고 할게요. 내가 끊고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의지로 못하는 거라고 로마서가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의 의지로 우선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평생 안 가까워지는 거리인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평생 나의 의지로 좁힐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 신앙의 언저리만 맴돕니다. 신앙의 주변인, 신앙의 언저리에서 그 주변을 맴돕니다. 늘 그 주변을 서성입니다. 오랫동안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늘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안으로, 신앙 속으로, 믿음 속으로. 늘 그 주변을 맴도는 거죠. 항상 주변을 맴도는 거야, 늘.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의지로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시죠. 구약 성경 하나님의 영으로. 제가 이번에 이거 로마서를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 말이 너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같은 영이시지만 좀 다르게 느껴지고 실제로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은 예수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영과 달리 좀 더 우리에게 살갑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울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많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이것조차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 먹고 믿음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그런 마음이 내게 생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데 26절에 보면,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내가 내 믿음을 세운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세우고 내 믿음을 일으켜주는 이가 따로 계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두려움이 밀려오고 신앙이 바닥에 떨어질 때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나를 위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성령의 생각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여기에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잘 되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믿는 사람 잘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 말씀을 볼 게 아니라는 걸 로마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를, 그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통틀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나를 그의 뜻으로 부르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부르신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 그의 인생이,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것을 로마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양, 어떻게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또 말하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지킬 수 있는 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율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미리 정하셨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이는 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큰 형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게 하겠다는 건데 그 뒤에 30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이 로마서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선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불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때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게 아니고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실제로 영화롭게, 정말 의로운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정말 의로운 인생으로 그를 만드시고 세워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힘쓰고 무엇을 향해 더욱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내 삶은 비록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께로 끌려가고 내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끌려가고 내 마음은 자꾸만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향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하심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이 주보 앞면에 사진 옆에 이렇게 하나 써둔 게 있거든요. 리처드 니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학자이자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이가 있을 때 일어난다. 아멘. 사랑하는 영성도 여러분, 로마서 읽고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들을 내가 익히 알고 내가 잘 알았던 구절들이지만 이 구절들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정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의롭다 했다. 그리고 의롭다한 너를 이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붙잡아 주셔서 내 속에 그런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자꾸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내게 다가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나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자꾸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미리 부르신 은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 삶에 이미 충만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에 정말 내 마음이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시며 이 놀라운 사랑을 일으키시며 주님, 오늘 내 삶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여전히 나를 붙드시며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죄의 깊은 수렁을 헤매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살고 있을 때 내 시간 속에 오셔서 내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조명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시며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저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며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의 말씀 안에서 만나며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며 주님 은혜로 저희와 함께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미리 택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으며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죄를 넘어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화로움을 주님 오늘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오늘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에서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를 동행하시고 저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